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온 거 여러분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왔는 김에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창조하신 이 세상은 보여지는 이 시한적인 이 세상이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도 사람도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 육체가 땅에서 나온 흙에서 나온 육체가 있고,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육체는 한평생을 살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것 같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 하는 거지요. 육체와 영혼은 그 근본이 달라서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은 한국 돈을 여기서 통용해서 쓰지만은, 그러나 미국에 가면은 한국 돈을 쓸 수가 없고 바로 달러로 그거를 환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그곳에서 통용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고, 하지만은 영으로 환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로 찾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땅에 미련이 얼마나 남아있든지 이 땅에 있는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졸라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졸라대니까 하나만큼은 들어주자 해서 좋다, 재산을 가져오되 딱 가방 하나만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사람이 꾀를 내기를 자기 재산을 다 가져가는데 다 가져갈 수가 없고 가방 하나에 넣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재산을 다 팔아다가 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금으로 바꿔서 가방 안에 가득 실어서 그걸 낑낑거리고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그 앞에서 천국문에 이렇게 하나님 정하신 날짜에 만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내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받은 거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베드로가 글쎄 그게 뭐냐고요 하고 그 가방문을 열었더니 황금으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말하기를,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천국에서는 보도블록인데 그 보도블록을 그렇게 힘써가지고 가지고 오느냐고 하면서 얼마나 무거웠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천국에는 길을 깔고 있는 것이 정금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깔아 있는 정금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그거를 낄낄거리고 끌고 올 필요가 뭐 있느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니까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하늘에 가서는 하찮은 것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찮은 것 같은 것이 천국에는 소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땅에 살 동안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사람도 있고, 땅에서는 별다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보더라도 부자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데려다가 같이 먹을 건 먹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부러워했겠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그 가운데 고통을 당했더라고 되어 있고, 이 땅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거진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위로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적 가치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갈는지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가 밀라노 대성당에 가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시한적이고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려주는 문이 있다고 합니다. 3개의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마다, 그 각 문마다 글귀가 적혀 있는데,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다 잠깐이다.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난도 잠깐이라.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동안에 있는 그러한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그거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때라고 표현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때라고 했는데 이 그때라는 말이 언제를 말하고 있는가?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보감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부터를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는 그 말세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말세라고 하면은 아니 옛날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인가? 우리가 하루 동안을 따질 때인데 아침 새벽 0시 1분만 돼도 새날입니다. 그러나 그 날짜랄지라도 오후 11시 59분이 돼도 그 날짜입니다. 아니 23시간을 그렇게 지나갔는데도 맨 그 날짜인가 라고 할지 몰라도 맞습니다. 그 날짜 하나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말세의 지말, 끝에서 아주 맨 끝에 거기에 살고 있는 말세의 지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미 말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언하셨어요. 오죽 답답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아는데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는 분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 우리가 오늘날 신앙인들은 마지막 때의 영생을 준비하는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말씀하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생이라고 글씨를 써주면 영생한다고 본인이나 잘하라고 하십시오. 본인도 얼마 후에는 흙 뒤집어 써야 할 그런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면서도 남에게 영생이라고 써주면 영생을 얻습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고 빠져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거기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고 있더라 하신 말씀이죠. 오늘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첫 번째에 가지고 있는 이 해석은 빨리 왕래하며 그리고 지식이 더한다는 말은 사람들의 모든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그리고 지식에 대한 정보에 그런 수집되어지는 것이 정보통이 빨라지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은 두 번째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이것이 어떤 속도만의 문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별 없이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방황하는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는 거지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다. 그리고 이는 개국 이래로 하늘이 열리고 창세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그러니까 생명록과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2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분토가 된다고 그러죠. 한 줌의 재로 변하는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곧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부활도 있어 영생도 얻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개연성을 두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만 최고고 내가 받은 것만 옳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른 곳에서 말한 말도 들어볼 줄 알고 종합해서 그런 것을 듣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운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말한 것만 옳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단으로 끌려갈 수 있는 미혹되기에 굉장히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기에는 계시록이냐 묵시록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굉장히 논란이 됐을 때도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이 맞느냐 요한 계시록이 맞느냐. 우리가 요한 계시록이라는 말은 원문에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포란 말은 뚜껑을 덮다라고 하는 막혀있는 상태이고 칼립스라는 말은 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린 거를 덮었다고 하는 건 묵시록이 되고 그리고 덮여 있는 것을 연 것은 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한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덮여 있던 그거를 연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단이 지금만 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묵시록이라고 했다면 나만 그걸 열었다, 나만 봉인한 걸 깼다, 나만 알려줬다고 하는 그런 이단자들은 3배, 4배, 10배가 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열려져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어도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개인적 종말, 두 번째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관심 갖는 건 인류의 종말이지만은 개인적 종말이나 신경 쓰고 일단 그것부터 확보해 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종말에 대하여 과연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준비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준비한 사람은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지만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이 왜 두려울까요? 마지막이 두려운 이유는 심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만 있다면 그게 뭐가 두려웁니까? 마지막 뒤에 남아있는 영생의 그곳이 미지수로 남아있으니까 그때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게 두렵고 심판의 무서움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고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대로 심판받는 행위록이 있고 하나는 생명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이름이 거명이 되어지고 그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권이 되어지지만은 그 이름이 쓰여지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탈락되어지고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생명책이 먼저 나왔어요.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록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 각 사람의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므로 15절에는 결론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의 갈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런 영원한 고난과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주와 어떤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가 된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셔야 되고요. 그 안에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위에 의하여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행위에 대하여 지옥 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미스테리하다 생각하고 거기에 난제로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흉악범처럼 살고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마디 말하면 그런 자들은 천국 보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꼰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만 믿으면 다 천국 보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믿지 아니하면 지옥 보내는가. 흉악범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그를 하나님 자기가 뭔데 자기는 용서를 하고 아직 그 피해자들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용서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이것도 통용이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는 악마가 와서 그 악한 자들을 죽이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는 것이 마치 그게 선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무책임하고 악마는 도리어 그들을 응징하고 그들을 징벌하는 걸로 이렇게 왜곡시키는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두 군데로 하는 겁니다. 두 군데의 값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요. 우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에게 범죄를 했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 이 용서를 받는 것은 사람에게서 열려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까지 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은 사람이 맺힌 게 많고 한이 있어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은 열어주신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문도 열어야 하고 사람의 문도 열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의 문은 닫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왔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자유와 해방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 이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말씀하기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연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록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70인 전도인들이죠.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그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우리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 이 땅에서 아무리 1만 가지 아니 수만 가지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면접을 봤습니다. 거기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공고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입시나 고시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자기의 이름이 올려가 있는 것만 해도 감격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문 앞에서 자기 이름이 기록됐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속에 기쁨과 감격이 그 속에 있겠는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입시나 고시는 면접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고 재수나 또한 삼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심판에 대한 것은 재수도 없고 삼수도 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늘의 별 같은 존재, 스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스타라고 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늘에 대하여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새가 날아는 스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들의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별이 있는 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별들의 하늘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제가 가는 그런 새들도 아니고 별들도 아닌 보이지 않는 그런 물질계가 아닌 영적 세계인 영원한 세계,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영원한 영적 세계를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가르쳐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스타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스타가 되기를 원해요. 별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다 모든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이 있는 건 하나님 나라의 별이라는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의 대상 되기를 원하는 연예인들이나 가수나 어떤 운동선수나 예능인 되기를 원하여 거기에 대해서 소망으로 적어내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 모두가 다 땅의 별입니다. 땅 위에 하늘의 별이란 얘기죠. 그거는 다 사라지고 날아가고 없어지고 끝날 뿐이라 하는 겁니다. 다 추락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건 우라노스, 곧 하늘에 있는 그 별에 있는 것을 가르쳐 말씀한 하나님 나라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지배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인드라면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지배자같이 남을 죽이고 울르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끌어내리고 밟고 흔들어 사람이 바뀐다고 바뀝니까? 그 사람이고 다 똑같고 조금 나은 사람 조금 덜한 사람뿐이고 이 땅의 별이 되고 싶어서 일단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잘할 것 같아도 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사람을 죽이고 올라가고 사람을 밟고 올라간 사람이 복된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살리고 같이 살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서로가 승리자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외모로 올라가고 출세로 올라가고 권력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인생은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절대 이들은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땅 위에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별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지나가지만 이들은 결정적으로 생명으로까지 인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별 같은 존재.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하늘의 별 같다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 두 번째가 하늘의 사람들, 곧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별이 될 수 있는 존재의 기회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뭐를?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어디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마리아에게 한 게 아니라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이 가지고 있는 별의 사명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로 인도하면 그분이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나 위치나 장소나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예수께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인도만 하면 그들은 주께서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베푼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별과 같이 하나님이 그거를 보상하신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섬기고 나누고 그것을 베푼 것,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땅의 별 되기 위해서 베풉니다. 나눕니다.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고 하면은 아주 거드름을 피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며 최고 하며, 왜? 땅의 별이니까. 하늘의 별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표시도 없고 치고 빠지면서 자기의 존재를 숨겨요.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당신의 그 섬김이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하늘에선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별이십니다. 순교자가 별이 됩니다. 전도자가 별이 됩니다. 선교사가 별이 되고요, 헌신자들이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무슨 조장들에게 돈을 줍니까? 뭐를 줍니까? 그런데 조를 맡겨준 거 하나님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그 사람들 이랬다 저랬다 평가나 받고 비판받고 욕 먹어가면서도 조장의 그거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 결단코, 여러분, 그거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기관장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롭고 고독할 수 있을지라도 영원한 그 나라의 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교사가 되고 의료계에 봉사를 하고 기업인이 되고 목회자가 되더라도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땅의 별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모든 열매를 못 봤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늘의 별이 된다는 겁니다. 찬양대도 아멘 하십시오. 찬양대도 보면 노래하는 사람과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땅의 별의 사람들이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노래가 좋아서 하는 건 노래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건 찬양입니다. 찬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 하늘의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래하고 내 솜씨와 내 재능을 뽐내는 것만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땅의 별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늘의 별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유명했는데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게 부제가 지옥문 앞에서라고 하는 부제가 있다고 그래요. 지옥의 문 앞에서 그 생각하는 사람의 그 모습은 전도자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지옥문 앞에서 지옥으로 돌아오는 자들의 발길을 돌려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떨어질 추락해버릴 이 땅의 별을 쫓아 살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별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주님, 하늘의 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별대로 되도록 우리 모든 있는 그곳에서 주 앞으로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별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열어 달라.